네, 이번 시간에는 조직신학 Chapter 46 The Power of the Church 교회의 권능 또 What kind of authority does the church have? 교회가 어떠한 권세들을 가졌고 또 How should church discipline function? 교회의 그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ower of the church 교회의 그 권능은 일단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권세. 인데,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권세, 또 교회의 그 권징을 행할 수 있는 권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spiritual warfare, 영적인 전쟁, 그 다음에 복음의 그 선포, 그 다음에 교회의 권징 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그 교회의 그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이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말하기를 이 교회의 그 영적 전쟁은 이 교회 바깥에서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도들의 그 미니스트리, 사도들의 그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적용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영적 전쟁을 참 중요시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근처에 그 커뮤니티가 변할 수 있고 또 이 악한 그 영들의 진을 멸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교회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더 이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데 요즘 현실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그 기도에 힘을 쓰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그 권능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열쇠,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 Keys of Kingdom은 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들의 그 힘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admission, 이 첫 번째 그 열쇠의 힘이고 그 두 번째는 discipline, 이 권징이죠. 교회 안에서 어떠한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권징.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키는 이 두 가지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admission, 그 다음에 discipline. 자, 그리고 binding and loosing, 매이고 풀다는 우리가 이 매이고 풀다를 얘기할 때 교회의 이 권징에 대해서 사용됩니다. 이 binding, 매이다는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 그 권징 그 아래에 있을 때 하는 말이고 losing, 풀리다는 그 사람이 교회 권징에서 더 이상 해당되지 않고 풀릴 때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이 authority, 이 권세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교회의 권능과 이 국가의 권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교회가 가진 권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power of the keys,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쇠들의 어떠한 힘이 있는데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국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면해서 이 총과 칼을 쓸 수 있죠. 이 적절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악을
처벌할 때 이 국가는 총과 이 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총과 칼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이 weapons, 무기들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무기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국가는 어떠한 질서를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기관이고, 그러나 이 국가가 절대로 이 어떠한 그 크리스찬의 교리를 강요하진 않죠.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국가가 제대로 이 법을 잘 집행하도록 우리가 참여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한다거나 첫 번째로 이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고 또 개인의 소유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이 생명을 보호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국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리고 10계명에 대한 것들을 집행할 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국가가 제대로 행하도록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호모섹슈얼 동성애가 동성애적인 어떤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뭐 마약이나 그런 것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또 낙태 이런 법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크리스천들이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칼과 총이 아니고 영적인 무기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의 그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이 교회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 restoration, 회복입니다. 회복. 그리고 reconciliation, 화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을 때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게 이 교회의 징계의 목적이에요. 마치 부모가 이 자녀를 사랑 안에서 잘 훈계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교회의 징계의 목적은 이 죄가 더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징계의 목적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순결함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그 영광이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이 교회 징계를 우리가 행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그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이 나눔, divisiveness, 교회가 나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incest, 근친상간, 이런 것이 있을 때 교회가 징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게으름이나 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교회가 징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불순종할 때, 여기서 보면 apostolic instruction, 사도들의 가르침에 불순종할 때, 이럴 때 교회가 징계하고, 또 blasphemy, 신성 모독할 때 징계를 하고, 또 heretical doctrine, 어떤 이단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럴 때 우리가 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의 징계가 carried out,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단계는 많은 사람들이 인볼브가 되면 안 돼요. 될 수 있는 한 소수의 사람들이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계를 보면 이 첫 번째는 그 당사자, 이 문제의 당사자와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 첫 번째이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이 두 번째 단계인데 mediation, 이 중개자가 나서야 됩니다. 중개자가 나서서 될 수 있는 한 소수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이 중개가 안 될 때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교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안 될 때는 네 번째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교회 바깥으로 내쫓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교회 리더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는 이 두 사람이나 이 세 사람의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한 개인이 어떠한 잘못된 의도로 이 지도자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명이나 이 세 사람, 여러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충분한 그 자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충분한 자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리더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뭐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왜 이제 그 리더가 그만두게 됐는지를. 안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문제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또 소문이 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이 확실히 어떤 리더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교회 사람들한테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회개를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다시 그 교회의 교제 안에 들어오도록 그것을 마련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이 교회의 징계는 이 온유함과 그 다음에 겸손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진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의 징계는 온유함과 이 겸손함과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이 교회 징계에는 개인적인 그 용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